방금 읽은 이 말씀은 주로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은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만은 아니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7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성취를 보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의 한 분기점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 악한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타락한 구약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당시 구약교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또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남유다를 통치했던 BC 735년부터 7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12대 왕 아하스 왕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박해요.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는 시간이에요. 다른 데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이 아하스 왕 이전의 다른 왕들은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름 정직했으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평가가 함께 가는데, 이 아하스는요 온전히 부정적인 평가만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아하스는 얼마나 악했는지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왕자를요 산채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산채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또 아수르를 한번 보고 나서 아수르의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면서 야, 우리 예루살렘에도 저런 아수르의 제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에 오지 마,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이러한 죄를 지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이 우상숭배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저 북쪽의 아람, 시리아 지역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협공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에 따라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남유다와 아하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1절 보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 아하스가 이 공격을 잘 방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남유다의 모든 지역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역대하 28장의 기록을 보면 하루 만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12만 명이요. 그리고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남유다의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노략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자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부직갱이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직갱이를 모를 거예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피울 때 나무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이 나무 짝대기를 부직갱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예, 맞대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옛날에 연탄 이거 끼우는 거 뭐죠? 불집게. 그것도 옛날에 부직갱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직갱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막대기인데 연기 나는 다 타버린, 곧 이제 부러져 버리는, 수치되어 버리는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기 각주가 딱 달려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고 밑에 뜻이 있어요. 이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이사야 6장에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 아들이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는 살아 돌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간략히 요약하면,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이 남유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유다의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하지만 저들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고 저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하스 왕이시여, 믿으십시오. 왕이 굳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말씀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제가 14절을 읽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의 아들들 쭉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보세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를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너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이 유다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 나는 다윗의 후손이지. 아,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이사야의 승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아하스가 믿었다면 그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제가 10절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요,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구하든지 낮은 데서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주하나, 너는 어떤 그러면 표징을 구하겠니?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시우는 하늘에서 초콜릿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람이는 하늘에서 똥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승리 주시겠구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람아, 그 표징은 지금도 일어난단다. 저기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서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가끔씩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초콜릿이 떨어졌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땅 삽니다. 표징을 보여드릴게요. 오후 1시에 저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우리 교회는 땅을 살 겁니다. 그러면 진짜 1시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 권위는 막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목사님, 강민수. 그럼 제가 2단 비슷하게 2단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주환이가 좋대요. 갑자기 집중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표징을 구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죠, 떡. 웬 떡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꽤나 점잖은 완곡한 거절처럼 보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번역은 너무 완곡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저 암몬과 모압, 저 에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이 조금도 안 도와주시더니 지금 도와주신다고요? 표징까지 보여주신다고요?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아스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3절 말씀 보면 윈모셈 세탁자의 밭 큰 길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래하는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수로입니다. 지금 지금 유대 땅은,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어요. 하람이 목사님 보세요. 아까 하람이 얘기했잖아. 목사님 보아야 돼요. 포위되어 있어요. 포위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식량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왜요?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물을 공급해 놓는 겁니다. 물을 지금 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나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고, 지금 내가 당장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당장 넉넉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는 필요한 것이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이런 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무언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를 믿습니다. 아니요, 무신론자들도 있던데요. 하나님 안 믿고 무신론자들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죠. 난 나를 믿어. 혹은 세상의 돈을 믿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건 돈이 나를 구원해줘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이 아닌 디글랏 빌레셀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께 예물을 바치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죠. 보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한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 아하스는요,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은 한 두 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을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공부도 보니까 제가 아이들 공부시켜 보니까 돈 없으면 공부도 못 시킵니다.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뭐 정말 판잣집에서도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뭐 이랬는데 요즘엔요 로스쿨 들어가려면 적어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을 써야 돼. 2,000만 원 써야 됩니다. 의사 한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한 1년에 몇 천만 원 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거까지 안 될 것 같아. 제가 못 해줄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돈에 환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유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제 거가 석자예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예배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뭘 믿고 있죠?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을 안 믿으면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안 믿으면 성공을 믿거나, 성공을 안 믿으면 권력을 믿거나, 다른 무언가를 다 믿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승리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앞에 안녕을 책임진다.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믿을 것인가? 아하스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는 굳게 서고 나를 믿지 못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절했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징조를 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버려요. 거절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고한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임마누엘이에요.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선포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징조로서 주시는 게 700년 뒤에 이루어지면 무슨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징조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약 시대의 눈으로 구약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당시에 주셨던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징조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했던,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구약의 이 처녀라고 표현된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톨라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처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젊은 여인, 시집가기 정년기에 갇혀진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 여인을 네가 알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볼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에 앞에 정관사 히브리어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 알마, 그 여인, 즉 이 아하스가 아는 여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냐?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아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젊은 여인이 낳는 아들이 누구냐?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한 것은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히스기야. 얼마 전에 우리 말씀 살폈잖아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입니다. 아비. 그의 아버지가 스가랴예요.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진실한 증인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의 딸이 아비고 이 아비와 이 아하스가 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이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그 여인 이 아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하스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까?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어요.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사탄적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지금 아하스가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까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이죠. 메시아의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계획을 끊어버리고 아하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도 보십시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하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을 택할 줄쯤에 그러니까 한 조금 어렸을 때 한 7살 8살쯤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 왕들의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때쯤에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선을 택할 즈음에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살폈듯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장려했던 그 아수르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선을 택했죠. 이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은 1차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아들은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패역한 시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임마누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은총을 쏟아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로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이요 헤롯 왕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의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동방박사의 말을 들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 그 아들들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반경 주변에 있던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 왕이요. 나쁜 왕이었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 되려고 로마에 가서 왕권을 샀습니다. 돈으로 주고 왕권을 사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왕뿐만입니까? 제사장들도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사장 돼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바랬죠. 자신들의 권위 놓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바랬지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였죠. 우리를 저 다윗과 같은 그런 영토를 넓혀주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웬걸요?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너무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져서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자를 죽여버리라고. 저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맨 처음에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이게 왜 복음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었죠? 지난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 끝마치고 성경을 닫아놓고 오늘 첫 예배 드릴 때 지퍼 한번 연 분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맞나? 그거보다 몇 분이 아닌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먹고 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난 당장 돈이 중요하고 당장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뭐해? 똑같은데.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이 힘든데 말라고 내가 기도해. 말씀을 말라고 봐. 똑같은데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요모양 요꼴인데 별로 변화도 없고 별로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저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말씀이 왜 필요해? 기도가 왜 필요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고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스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저 주일날 아멘 한번 하는데 필요합니다. 삶에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물론 매주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은총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필요가 없구나,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나도 그러면 너희를 원하지 않겠다고 돌아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냥 너희를 떠나겠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몸은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왜 날 도우시지 않는가? 기도해봐도 왜 똑같은가?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힘든 그 순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뭐였나?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쳐다봐. 내 옆에 계신데 자꾸 엉뚱한 데를 쳐다봐. 저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저게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5번 바꿔보세요. 그래도 만족하는가? 너무 많나? 5번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5번 바꿔봤잖아요. 이 남자가 괜찮나? 별로네. 이 남자가 괜찮나? 살아보니까 또 별로네.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남자로서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넘칠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돈을 10억 벌어 보십시오. 10억 갖고 요즘엔 서울에서 아파트도 못 삽니다. 10억 그럼 백만장자잖아요. 그 달러로 치면 백만장자. 최근에 대한민국의 백만장자가 얼마나 있나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이 있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10억 여기 10억 좀 있습니까? 10억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아파트도 못 사요, 서울에서. 그럼 20억 가지면 더 올라. 아파트 값이 더 올라.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요한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심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완악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늘 항상 임마누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은 승리한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문제가 찾아오고, 아무리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모든 삶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지옥입니다.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승리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